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로 6절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다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설립 70주년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섭리하심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볼 때에 또 돌아볼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돌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법 긴 여정이었고 긴 세월 속에 우리는 여러 풍상을 견디고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일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거룩한 성례전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됨의 모습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나로 세워져 가는 교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존재임을 확인하는 것이 교회가 아닐까요? 그 속에서 그리스도는 그 스스로
구원의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 임재하시고 믿음을 우리에게 불러일으키소서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세우시며 하나님과 함께 화목하게 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 그 모습이 바로 교회이고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당신의 몸을 스스로 세워가시듯 하나님께서 이 몸된 교회를 세워가시는 교회일 줄로 믿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에서 레슬리 뉴비긴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삶의 진수는 하나님의 목적 성취와 그분의 영광의 계시를 향하여 진력하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기뻐하면서 땅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전진하는 것이다. 공동체 모임의 목적이 있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소망 가운데 달려가는 삶의 모습으로 모여진 교회가 참된 교회 공동체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삶은 부활이라는 추수를 믿고 그것을 소망하는 가운데 하늘의 밀알처럼 땅에 떨어지는 삶이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이들이 모여진 믿음의 공동체는 밀알이 되어서 이 땅의 썩어짐을 통하여 생명과 진리와 구원의 열매, 복음의 열매를 맺는 교회여야 함을 말씀하고 있고 그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하늘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그 씨앗을 통해서 열매를 거둘 수 없는 이치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 스스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밀알이 되어 나 스스로 복음의 밀알이 되어 썩어지는 일에 우리는 얼마나 힘을 또 우리의 마음을 쏟아붓고 있습니까? 나라는 존재를 여전히 드러내기 위해서 나는 썩어지지 않는 모습으로 계속 존재할 수 있을까요? 결국 우리는 땅에 떨어져 썩어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존재됨을 확인하고 그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화로움과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지금 여기에서 그 완전한 모습을 갖추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교회를 실제적 종말의 관점에서 생각해야 한다. 아직 믿음과 소망 가운데 그 마지막 때를 기다리며 현재 이 죄 많은 시대에 몸담은 채 오직 하나님의 자비를 살아가고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실제적인 종말을 받아들이는 것은 교회의 삶이 시간 안에서 영위되는 것과 우리가 교회에 대해 교회는 현재 무엇인가라고 물을 뿐만 아니라 교회는 무엇이 되어가고 있는가라고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서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서로를 현 상태로 내버려 둔다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서로 바로잡아주고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하는 과정을 시작한다는 뜻인데 이는 먼저 서로 형제로 대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교회 공동체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하늘 길을 향해 가는 그 모형의 모습으로 그 이정표와 좌표로 세워지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현재 무엇인가? 지금 교회는 어떠한 모습이 되어가고 있는가를 늘 어떻게 해요?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조금 더 우리 안으로 들어오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지금 어떻게 세워져 있는가? 나라고 하는 존재는 지금 무엇이 되어가고 있는가? 그것을 늘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존재로 내가 이 땅에 서고 있느냐? 나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보여주는 이정표로 세워지고 있느냐? 내가 잘못된 이정표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을 가능케 하는 공동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서로 형제 자매로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이 교회 공동체는 그 일을 이룰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로 우리가 먼저 고백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가 되었듯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한 믿음의 형제와 자매로 고백하게 될 때에 온전하신 그리스도의 몸을 힘입어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하늘 나라의 길을 향하게 하시는 거룩한 이정표의 모습으로 온전히 세워진 일에 하나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여기에 속한 모든 이들의 헌신과 그리고 수고와 애씀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세워지기까지 이 몸낸 교회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헌신하며 기도했던 이들의 그 열매가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은 심고 한 사람은 거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심고 오늘 우리가 거두며 이 은혜와 복을 누리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고마워해야 되고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세월의 역사가 어떠한 역사를 가져왔든지 지난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아픔과 상처를 주었든지 또 지난 역사가 우리에게 어떤 기쁨과 소망을 주었든지 우리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유익함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픔의 일은 아픔의 일로 기쁨의 일은 기쁨의 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우리를 또한 책망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세워가신 일에 그것을 선하게 유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되시기에 우리에게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모든 일에 온 마음과 힘을 쏟아부으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거룩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역사가 있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 한 믿음의 형제요 자매요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기쁨으로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한 삶의 역사를 이뤄가는 교회 공동체,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이들이 모판에 세워져서 그들이 건강하게 자라듯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건강하게 자라가는 못자리가 되어지고 이 못자리에서 뿌리를 잘 내리고 이제 든든한 모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세워질 때에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져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가 시작되는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함과 의로움과 거룩하심을 힘입어 세상을 향해 나아가 살아갈 때에 그 영화로운 삶을, 그 영광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길마루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아름답고 좋은 못자리가 되어지고 이 세상을 향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선한 사람들의 귀한 못자리가 되어줘서 우리가 뿌리를 잘 내리고 든든하게 세워지는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교회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우리가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이뤄가는 일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세 가지의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표준 세번으로 함께 다시 보시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 줘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에게 좋은 대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무엇을 약점을 돌봐줘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강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으로부터 11장까지 교리적인 내용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이냐? 그리고 12절로 그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느냐 하는 그 말씀을 12절로 15장까지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장 마지막, 오늘 이제 1절로 시작하는 이 마지막 이 단원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모임의 공동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삶의 모습은 바로 이러해야 한다라고 세 가지의 권면을 주는데, 그 첫 번째가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봐줘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누구이고 믿음이 약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당시에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믿음의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왜 그런 거 아니?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라고 하는 전통과 관습에 얽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해요. 조금만 무엇을 하려고 하면 유대 전통과 관습이 그들을 가로막습니다. 그러나 믿음에 강한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복음 안에 자유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약점을 가지고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돌봐줘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이 강한 자로 스스로를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는 믿음에 강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 믿음의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뭐로? 서로의 입장을 알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자리에서 그것이 가능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사람을 알지 못하면 나는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없고 그 사람을 도울 수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는 일에 힘쓰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가듯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듯 우리가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의 그 삶의 모습을 서로 알아가며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세워주게 하시는 그 역사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믿음의 약한 점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돌봐주는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의 입장이 되어서 서로를 세워주는 거룩한 교회 공동체로 세워가는 길마루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영국의 경험주의 철학자인 베이컨은 사람은 세 가지의 종류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 종류는 거미형. 거미형 인간은 어떤 존재의 삶을 살아가는가 하면 거미줄을 잘 쳐놓고 거기에 걸리는 곤충들을 자기 혼자 독식하는 존재입니다. 이기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이러한 존재는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필요치 않은 존재이죠. 두 번째 유형은 개미형입니다. 이 개미형은 부지런히 일하고 열심히 일하고 또 단결력도 좋습니다. 문제는 자기들끼리만 뭉친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만 뭉치고 개인주의적인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프란시스 베이컨은 개미형 인간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세 번째 유형은 꿀벌형 인간입니다. 이 꿀벌은 열심히 부지런히 꿀을 모아서 자기들만 먹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후손을 위해서도 먹이고 또 다른 동물들에게도 맛 좋은 꿀을 제공합니다. 사람에게도 꿀을 제공하고 또 곰에게도 꿀을 제공하고 달달한 것을 좋아하는 곤충들에게도 꿀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유익을 주는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형으로 벌꿀형 인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야 될까요?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을 주는 그러한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셨듯이 그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보면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아멘. 하나가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가 되는 것은 나만 챙기면 되는데 누군가를 하나 더 챙겨야 되는 더 커지는 일이죠. 그래서 둘이 하나 되는 것, 함께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부부로 살아가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또 가족으로 살아간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더욱이 가족도 아닌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하나가 되어야 내 몸처럼 여겨야 돌보기도 하고 배려하기도 하고 또 무엇인가 부족하면 채워주기도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거듭난 이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힘입어 성령 안에서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안에서 거듭난 중생한 이들이 모여지는 곳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통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못자리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못자리로 이 땅에 진리와 생명의 거룩한 공동체를 이뤄가는 못자리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원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을 함께 해보시죠.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두 번째 비결은 이웃을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서로를 기쁘게 해주라는 거예요. 서로를 기쁘게 해주니까 자, 우리 함께 갑시다. 어디로? 유흥과 쾌락을 즐기는 곳으로. 그런데 뒤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무엇과 무엇을 세워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 기뻐하는데, 즐거워하는데, 여러분 세상에 연락을 즐기는 데 선함과 덕이 있습니까? 거긴 그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기쁨의 자리에는 선함과 덕을 이루는 거예요. 선하다고 하는 이 말씀, 그것을 이루지 아니하면 아무리 기쁘고 즐겁고 그리고 쾌락이 있어도 그것은 우리에게 오히려 해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기쁘게 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헬라어로 아레스케토라고 하는 것인데, 아레스케토라고 하는 것은 명령형이에요. 기쁘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명령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내 이웃을 기쁘게 하라. 아멘. 내 이웃을 기쁘게 하라. 아멘. 명령형이에요. 그런데 기쁘게 하는데 무엇과 무엇을 이루어야 돼요? 선과 덕을 이루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선이라고 하는 것은 아가도스라고 하는 것인데, 아가도스는 아가페에서 기인된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을 가지고 마약할 수 없죠. 하나님의 선을 가지고 세상의 쾌락을 즐길 수 없죠. 하나님의 선을 가지고 해라는 거예요. 덕이라고 하는 것은 오이코 도메넨이라고 하는 것인데, 오이코 도메이라고 하는 것은 내적으로 사랑으로 용서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그 삶을 살아가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구원의 복음을 나타내 주시고 그 삶을 살아주셨듯이 우리 또한 그 삶을 본받으며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삶의 기쁨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낙심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시지 않습니까? 이 세 번의 물음과 대답을 통하여 베드로가 다시 삶을 회복하게 하시고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 거룩한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베드로에게 기쁨이 되어주는 거예요. 기쁨이 없던 베드로에게, 기쁨을 잃어버렸던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향하여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그가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세우게 하신 하나님,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건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랑이 이 믿음의 공동체에 충만해지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해져서 우리가 삶을 다시 회복하고 일으키는 역사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웃을 기쁘게 하라. 이 말씀을 들을 때 목사님, 나도 내 코가 석자인데 누구를 기쁘게 하고 누구에게 평안을 주고 누구를 세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자꾸 일어난다면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묵상하십시오. 다른 일을 위하여 주님이 가는 것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존재를 세우기 위해서, 내 한 영혼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이 철없고 모자른 부족한 내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서 하늘 아버지 거룩한 보좌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길을 가셔야만 했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 사랑이 나를 회복하게 하고 그 사랑이 나로 말미암아 형제와 자매들에게 기쁨이 되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배려된 삶의 모습을, 서로 배려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그렇게 자신의 기쁨보다는 타인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로 세워지는, 그래서 모네포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은 타자를 위한 존재다라고 얘기해요. 다른 사람들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 감정동에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끼리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몸된 교회를 통하여 이 감정동과 김포와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구원의 복음과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 거룩한 하늘길을 걸어가는 이정표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 거룩한 사명의 사람들이에요.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저 나 혼자 행복하고 나 혼자 즐겁고 나 혼자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결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러한 복을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우리를 세우셨는데, 나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복음의 구원의 은총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듯이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을 경험하는 삶을 통해서 또 누군가에게 그 거룩한 역사의 길을 열어주는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델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의 삶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델일 뿐만 아니라 교회의 모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3절 말씀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함과 같으니라. 아멘.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주는 여기서 누구예요? 하나님. 내게 미쳤나이다. 나는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위하여 무엇을 받으셨어요? 비방과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하물며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비방과 조롱을 받을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믿음의 신앙으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시편 69편 9절 말씀해 보면 주의 집에 쏟은 내 열정이 내 안에서 불처럼 타고 있습니다. 주님을 모욕하던 자들의 모욕이 나에게로 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를 향해서 달려가겠습니다. 신약성경에 이 말씀이 4회 이상 인용되어지고 있어요. 잘 아는 여러분, 교회가 비방과 모욕을 당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라면, 복음을 위한 것이라면 기꺼이 그것을 감당해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을 찾아갑니다.
근데 그 발걸음이 결코 가볍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이방인 당신과 사귀는 것이 유대 율법의 위법인 줄 알면서도 내가 여기에 왔습니다. 위법인 줄 알면서도, 유대의 전통과 관습과 율법에 어긋나는 것이 알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주께서 내게 명령하셨기에,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셨기에 내가 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 일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속에서 베드로를 향한 많은 비방과 그리고 비난이 있었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령께서 말씀하심을 따라서 순종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위법일지라도, 종교적인 일에 걸림돌이 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는 믿음의 역사는 무엇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총을 통해서 가능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타인을 기쁘게 하고 타자를 위해 존재하는 자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되어지는 거예요.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무엇을 이루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뜻이 같게 하시는 거예요. 목사와 성도가 뜻이 같아야 돼요. 성도와 성도의 뜻이 같아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신앙의 동질성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같은 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도 한 분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세례도 하나입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고백되어지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뜻이 같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 서로 뜻이 같게 된다고 하는 사실의 그 모습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열매로 나타날까요? 서로 뜻이 같이 하여 주사. 서로 같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거기에는 서로 보살피는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어떤 일들 이룹니까? 소외되고 어렵고 힘든 이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소망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일으켜 세우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새 소망을 주셨듯이 초대교회 공동체도 그 사역을 그대로 이루어내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들을 보듬는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 안에 계시듯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역사는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서로 보살피는 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9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이 충만한 사람은 더 이상 사랑이 필요치 않아요. 물질이 부유한 사람은 그 물질의 유용함이 있지 않아요. 내가 그보다 더 많아야 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살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들은 육체적인 어려움과 마음의 힘듦과 영적인 가람이 있는 이들을 보살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과 연합되어지라는 거예요. 내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함께 끌어안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끌어안고 가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어떤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함께 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거룩한 삶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교회. 그래서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세워질 때에 보살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본받는 삶의 모습은 서로 보살펴주는 거예요. 목회자는 성도들을 말씀과 기도로 보살펴주고, 성도는 그 말씀을 따라 양육을 받으며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목회자를 보살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길들여지는 복된 삶의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라고 하는 그 책에 여우와 어린 왕자가 서로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린 왕자가 여우야, 너 나와 같이 영원토록 함께 놀자. 그리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우가 이렇게, 나는 아직 사람에게 길들여지지 않은 존재야. 그러니까 어린 왕자가 여우에게 묻습니다. 길들여진다는 게 뭔데? 그러니까 여우가 어린 왕자에게, 그건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야. 관계를 맺는다는 뜻. 길들여진다는 것은 관계를 맺는 거야. 그러면서 여우가 어린 왕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아직 나에게 다른 소년들과 다를 바 없는 소년에 지나지 않아. 그래서 나는 너를 필요치 않고 너 역시 마찬가지일 거야. 나는 너에겐 수많은 다른 여우와 똑같은 한 마리의 여우에 지나지 않아. 하지만 내가 나를 길들인다면 나는 너에게 이 세상에 오직 하나밖에 없는 존재가 될 거야. 이 말은 뭐예요? 너와 내가 관계를 맺을 때에 나는 너에게 유일하고 그리고 온전한 존재로 서로를 그렇게 고백하게 될 거야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 길들여지지 않을 때에는 그저 많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수많은 교회들 중에 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관계를 맺게 될 때에는 나에게 있어서는 잊을 수 없는 존재, 나에게 있어서는 늘 우선이 되어준 존재가 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누구에게 길들여주고 누구와 관계해야 될까요? 답은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들여지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되는 삶을 살아가실 간절히 권면합니다. 우리의 인생과 삶의 모습은 그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들여진 것입니다. 목사의 말을 듣고 목사의 말을 따르면 목사에게 길들여지는 거예요. 목사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길들여지는 사람입니다. 이 차이를 여러분이 분명히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인간으로서 목사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종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여 그리스도 예수와 더욱 깊은 관계를 가지시고 그리스도 예수에게 길들여지는 삶을 살아가실 간절히 권면합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좋은 못자리가 되어지는 공동체를 세워지는 일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에 관심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동하는 그 열매에 관심하실까요? 우리의 존재에 관심하실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열매를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사랑해서 이 열매를 드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헌신해서 이런 열매를 드렸습니다. 내가 이런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런 열매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 열매를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그 열매를 드리는 삶의 자세, 그리스도 예수의 삶의 모습과 같이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하나님 살았더니 이런 열매가 맺혀졌어요. 무엇이 다를까요? 하나님은 행위에 관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존재에 관심하십니다. 하나님 doing, 행위의 열매를 기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존재에 관심하는 분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여러분은 거룩한 존재입니다. 그런 그 삶을 살아가야죠. 내가 거룩한 존재로, 생명과 진리를 담는 존재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베드로와 고넬료가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 순종했듯이, 절대 복종하는 삶을 살았듯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명령으로 받아 그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와 같이 이방인 교회 공동체에, 이제 고넬료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는 최초의 사건을 이룬 베드로와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만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놀라운 역사를 이뤄낸 줄로 믿습니다. 내 존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예요. 나는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고 존재할 수 없다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를 거룩하고 생명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열심일까요? 여러분의 노력일까요? 여러분의 수고일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삶의 모습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소망이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소망의 하나님이에요. 소망의 하나님.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이 소망이 넘치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지 아니하시고는 이 삶을 살아낼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길마루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세상을 향하여 복음과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 좋은 못자리가 되어지고, 이 못자리에서 건강하게 자란 이들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지는 교회 공동체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 저와 여러분이 그 사명을 감당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소망이 하나님께서 내게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거룩한 하나님의 삶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좋은 못자리가 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좋은 못자리가 되는 속해 좋은 못자리가 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품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거룩한 교회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케 하시고 믿음의 선한 일을 이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이 몸된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 이웃을 기쁘게 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웃을 기쁘게 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으며 이제 하나님 이 삶을 살아가게 하실 때에 하나님 주시는 종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을 보살피고 돌보며 하나님 그 약한 자들을 돌보는 교회 공동체로 세우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먼저 성령의 충만한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힘입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하여 이 아름다운 삶의 여정과 인도하심 속에 주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 거룩한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곳에 세워진 길마루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약한 자들의 약점을 돌봐주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웃을 기뻐하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교회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시는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습니다. 오늘 여기에 부름을 받은 이들이 그렇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살 감당하시는 교회로 세워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위대하신 주 기억하겠네. 언약하신 대로
선